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우세요? 따뜻한데 이렇게 오늘도 이 목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빠져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이 주는 맛이 있잖아요. 그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맛에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맛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나라는 righteousness,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날 대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형벌에서 면제가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마다 다 의롭게 봐주세요. 자꾸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암만 여러분을 또 내가 네 죄를 용서했어도 자꾸 여러분이 죄책감에 눌려있다면 그 용서를 못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자꾸 우리가 확인까지는 않았지만 주일날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도 드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되새기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는 쉽게 빠지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맛에는 잘 빠지지 못할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지금 아직도 내 성향이 이 마음의 성향 본질이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미안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세상 것을 미워하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 그 좋은 건 아니에요. 좋다고 어떤 사람 막 담배 술 끊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술 냄새만 맡고 담배만 냄새만 맡아도 토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간증할 때. 내가 누가 놀자 그래도 여러분 저도 대학교 때 뭐 바둑도 두고 당도 치고 뭐 이거 다 했잖아요. 지금은요 그거 하라고 해도 하기가 싫어요. 시간도 아깝고요. 뭐가 그렇게 내가 재밌다고 거기에 내가 빠졌을까? 물론 재밌는 지금 제 말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즐거움이 더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게 딴소리가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취미생활로 우표를 모았다 합시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았어요. 이렇게만 모아서 여러분 커서 내가 모았던 우표장을 보세요. 내가 몰라 이걸 모았을까? 이게 무슨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베드로전서에 이래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망령된 행실에서 돌아서라 이런 얘기라고. 뭘 잘하고 도하고 떠나서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행동부터 돌아서라. 그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 좋아했던 거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돈 좋아하던 건 난 돌아서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기 전에 돈 좋아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돈 좋아하고 뭐 이제 여러 있겠죠. 그래서 어려워요. 자, 오늘은 이 제목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려운데 시험의 통과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끊임없이 시험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시험이 없는 생활이 있으면 좀 좋겠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는가를 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가를 여러분에게 오늘 같이 증거하고 싶어요.
일단 우리 이 땅에 왔지만 우리가 며칠 전에 8월 15일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벌써 1945년 80년 됐네요. 그죠? 8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이제 우리 주권을 세우고 사람들이 모여서 재헌 헌법이라는 것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법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같이 섬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법을 가지고 일본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해방됐는데 헌법을 가지고 우리나라 잘 세워보자. 여러분 그런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나서 하나님 백성 만들었잖아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법, 말씀을 주세요. 얘들아, 이제는 너희들이 옛날 그런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면서 재밌게 살도록 우리에게 초대한,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막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사는 걸 자꾸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세요. 그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서 여러분을 해방시키고 여러분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거에 대해서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 옛날에 그런 영화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가끔 요 8.15 되면 한국에서 3D로 영화 했잖아요. 그래서 암살이라는 영화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마지막 그 사람이 주인공인지 모르겠지만 이정재가 일본 이렇게 형사 노릇하면서 이렇게 독립군들을 다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죽이러 오면서 마지막 장면 하잖아요. 해방이 됐는데도 그 사람은 증거물증으로 풀려나요. 나는 일제한테 협력한 일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독립군이던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면서 마지막 물어보잖아요. 너 왜 그렇게 밀접 노릇하고 독립군들 이렇게 죽였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유명한 가사 대사잖아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아는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해방되는 걸 믿지 않으면서 누가 독립운동을 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 예수로 자유를 얻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온다는 걸 확신하니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뭐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 왜 자꾸 나한테 이러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을 알리면서 즐겁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하는 것 하나가 시험이에요. 네가 지금 제대로 신앙의 맥락을 짚고 나가느냐,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트라이얼,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그 통과를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우리가 다 짧게 축약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지난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는 하란 지방이라는 곳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메소포타미아 지역 쪽에 있던 그런 쪽에서 그를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떠나고 나니까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설교했지만 지난날의 과거를 좀 청산하고 이제는 나와 새롭게 인생을 살자. 그게 아브라함의 전반부 인생이에요. 지난날은 하란에 살던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너희 아버지 데라와 형들과 이렇게 혈연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백성,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불렀어요.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 만드는 첫 번째 사람. 하나님 백성은 약속으로 만들어져요. 야, 너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백성 네 씨에서 될 거야. 근데 여기 이제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 있지만 그렇게 약속했지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례는 자꾸 하나님 앞에 다른 대안을 제시했어요. 시험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약속을 진득하게 못 믿고 자꾸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길 이은 사람 또 아니면 내가 씨바지 비슷한 하가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았던지 자꾸 이런 짓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25년 만에 약속을 성취했어요. 그죠? 이런저런 시험을 다 통과한 다음에 약속을 성취했어요. 첫 번째 시험은 전반부 시험은 약속을 기다리는 게 말씀에 의해서 기다리지 않고 자꾸 요즘 말로 하면 자기 방식으로 성취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실패가 있단 말이죠.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드디어 하여튼 21장에서 20장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이삭이 한 10살쯤 됐을까요? 제가 이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뭐 나한테 진짜 네 딸 셋 중에 하나를 버려라. 뭐 누굴 바쳐라 하면 이거 누굴 바치겠어요? 이거 참 어려워요. 심지어 세 딸 중에서 하나를 목사로 바쳐라, 선교사로 바쳐라. 아유, 제가 선교사님들 살고 보니까 아프리카, 몽고 내 주변의 후배들 다 보니까 얘들도 기르기 힘들고 뭐 이런 거 많고 병도 걸리고 그거 왜 거기야 시드니에서 안전하게 하는 게 낫죠. 그럴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몰라 걔를 선교사로 보내고 선교사 하나를 보내겠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우리는 자꾸 그런 데 가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 미안합니다. 내가 병이 걸리면 안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면 안전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돈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돈 많은 사람들 하나도 안 불안한가요? 그럼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바로 이런 면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난 자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이건 너무나 기가 막힌 시험이죠. 시험이에요. 근데 제가 좀 엉뚱하지만 이 시험이 우리에게는 똑같이 오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다. 이 시험을 줘요. 근데 이 시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결과론적으로 보자고요. 이미 다 아브라함이 통과했으니까 이 시험의 이 목적을 여기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12절. 12절부터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나누라. 하여튼 일단 우리는 이미 다 이 시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통과 테스트가 뭐냐면 이제야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이 시험을 한번 통과했을까? 내가 이제야 목사 내가 이제야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경외하고 살지로. 하나님은 이 마지막 통과 테스트 아까 했지만 전반부의 많은 시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자꾸 자기 방식으로 추하하는 게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좀만 위기가 오면 애국으로 도망가고 그라로 도망가고 이 약속을 진득히 붙잡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흔들렸던 게 시험이라면 이제 이런 우여곡절을 다 겪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는 뭐 쉬운 말로 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좀 제가 엉뚱하지만 이렇게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딱 너 앞으로 한 달 후에 죽는다. 여러분 어떡해요? 물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제가 드디어 하나님 곁으로 가는군요. 예, 제가 잘 준비해서 그동안 쓸데없던 거 허망한 거 헛된 거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겠어요. 잘 들으세요. 제가 좀 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죽음은 뭐라 할까요? 좋은 자극제가 된 거예요. 영어로는 그런 걸 호주 사람들은 smell salt, 그러니까 후각을 자극해서 입맛이 돌게 할 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 이런 것들이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후각을 자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에브리데이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내일도 건강하게, 모레도 건강하게, 그럼 경각심이 없어요. 제가 그냥 창작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아브라함은 아니 약속의 자녀인 내 이 소중한 나보다 어쩌면 더 소중한 내 아들 이삭이 죽는다고 얼마나 경각심을 갖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도대체 얘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다 자기 삶을 다시 생각해 보겠죠.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기꺼이 네. 아브라함은 네. 뭔지 모르지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약속에 25년 만에 준 자녀지만 하나님께서 네 아들은 죽어야겠다 그랬을 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군소리 안 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 그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중얼중얼대고 컴플레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 같아도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생기면 모든 인간은 다 컴플레인해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신념, 자기 소신, 자기 취향. 여러분 집안에서 대소사에 조금만 무슨 일이 일어나보세요. 아유, 네가 왜 내 말 안 들었어? 내 생각은 이래. 왜 그렇게 하지 마? 많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경각심을 줍니다. 저는 그렇게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이 설교. 이거 뭐 식상한 설교 하고 싶진 않고. 만약에 내 죽음이 한 달 남았다. 내 아들이 시한부 인생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막 살리려는 데만 애를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살리는데 에너지를 다 쏟았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나님 뭐 대안을 없을까요? 내가 앞으로 믿음의 조상도로 자랄 테니까 이 아이만은 죽이지 말았어요. 아버지 이랬나요? 아니면 내가 그동안 재산을 좀 꽤 모았어요.
애굽에 나올 때도 그 사람이 재산 많이 주고 그랄 왕도 은두 1000개나 주고 갈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돈을 부어줘갖고 나 돈 줄 꽤나 있는데 아버지 내가 이 돈 하나님의 헌금 다 하면 내 아들 살려주실래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소설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안 해요. 네 아들 죽어야겠다. 아 그래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그렇게라도 접근하자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죽음과 시험은 좋은 것인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 경각심이 없다.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영원토록 살고처럼 살면 이 시험의 통과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하여튼 결과론적이지만 이 마지막 시험이 내가 드디어 네가 내 독자 네 거를 아끼지 않아. 나한테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나한테 드리는 나를 경외하는 걸 알았어. 통과! 결과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 이제 계속 우리가 12장서부터 여러 번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고 끝! 마지막 테스트가 네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구나. 경외. 여러분 우리가 계속했지만 경외한다는 거는 뭐 여러분 단어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드리고 싶지만 그냥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랑 너무 당연하죠. 나랑 틀리구나. 이런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었던 인간,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담.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가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랬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죽는다는 의미를 잘 몰랐을 거예요. 왜? 여전히 살았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오래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성경은 죽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능이 마음이 됐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됐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이게 마음이 됐다. 그냥 우리 표현을 기껏 알아야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날 용서해,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줘. 우린 그럴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아픈데 병원 고쳐주면 하나님 실망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래. 또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거 뭐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막 이런데 이게 안 되면 그러면 안 되지만 낙심하고 실망하고.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니겠죠. 상관없다고. 이삭이 내 거였다가 하나님의 거든. 잘 들으세요. 내가 나의 삶을 살다 못 살겠거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런 걸 흔들림이 없어요. 뭐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내 계획이 잘 되는 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참 어려운 고비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그렇게 해 나가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기능들이 하나님은 자꾸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발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야, 어떻게 하나님은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흔히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간증하는 대로 내 이성과 생각과 삶의 경험에서 벗어나도 야 하나님이야. 내가 인생에 경험했던 자그마한 그런 거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죠?
우리 사람끼리는 제 수준도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고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안 한다고 그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와 다르고 그 다른 만큼 이렇게 비유해요. 하늘이 땅만큼 다른 거예요. 달라. 천지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지만 그런 거예요. 내 생각, 내 길. 여러분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면 한 사람의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저 사람 늘 살아가는 방식이 있잖아. 길, 식당도 가는 식당. 그게 그 사람이에요. 제가 잘 관찰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시간만 나면 우리 교회들 관찰을 했어요. 뭘 식당 뭐 먹고 뭐 하고. 그게 그 사람이에요. 뭘 생각하고 어디 잘 가고 누구 만나고. 그게 그 사람의 삶.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분인 걸 믿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는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맛보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 만들었어. 그분은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너무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어. 그걸 믿어야 돼요. 제가 자꾸 얘기지만 자꾸 내를 카운팅하기 전에 내가 돈이 얼마였지, 내 능력이 얼마지, 이러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경계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험이 시험이지만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그분께 맡기면서 항상 안도감을 갖고 살기를 원해요. 뭐가 우린 그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걸 뺏기면 불안하거든요. 물론 인간은 다 그래. 내가 있던 건강을 뺏기면 불안하죠. 재물을 뺏기면 불안하죠. 여러분 불안하죠. 그래 근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후각제가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요해요. 네 아들 이삭을 달라 죽어야 돼. 후각제. 여러분 저도 제가 강대산에서 처음 밝혔는데 제가 이제 9월 첫 주에 수술이 잡혀 있어요. 어느 날 호흡이 안 쉬어져요. 왜 이러지? 스페셜리스트를 만났는데 심장 자체가 문제가 생겨요. 혈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심장을 잠시 죽여놓고 심장 수술을 해야 아니면 당신 자다가 죽을 줄 모르더라고요. 겁나잖아요. 그래서 약을 먼저 주죠. 여러분 제가 그런 죽는다는 얘기 들으니까 경각심이 있어요. 제가 있죠. 이 숨 쉬고 사는 게 감사한 거구나. 잠자고 나서 그 다음날 쉴 수 있는 게 여러분 그렇게 감사해 보셨어요? 경각심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너 죽어. 요거 호흡 다 끊어주면 너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수술 날짜 받아놓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경외심이 없단 말이에요. 왜 없어졌어요? 그거는 철학자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요인이 많아요. 일단은 보세요.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대학 철학에서 예를 들면 그러면 대학에서 대학물이나 먹었던 사람들, 과학물이나 먹었던 사람들 왜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와 행복을 극대화시키려면 인간을 두렵게 하고 불안한 게 뭐냐? 죄책감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죄책감은 왜 생기냐? 초월적인 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제거해보자. 신이 어딨어? 얘들아, 너희들이 뭔 짓을 해도 너희를 판단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뭐 이렇게 패널들 얘기를 못했지만 서울에서 뭐 정치 평론가들 패널 나와서 얘기할 때 보세요. 죄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죄책감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저 정치가가 뭐 범죄했는데 그게 나쁜 이런 거 얘기해요? 안 합니다. 좌파도 우파도. 공론의 장에서 인간의 죄, 죄책감, 두려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건 인간을 기죽이는 거야. 뭘 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빼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럼 어때요? 당분간은 좋을 것 같죠. 죄책감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자기가 이렇게 부모를 죽이는 죄를 져도 도박을 해도 남색과 레즈비언과 성경에 어긋난 일은 아무런 죄책감과 그거는 자기 인간의 그런 자유와 권리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성향이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성향이 남자를 지향하고 내가 갖고 있는 성향이 여자를 지향하고 여러분 결정적인 거예요. 근데 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다. 모든 인간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사람 책봉을 운변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길 원하세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좋은 거구나. 그분의 죄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준비하신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쭉 계속 묵상하면서 7절, 8절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를 통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어요. 이렇게 이 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아마 여러분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한번 보세요. 8절, 6절부터 8절 다시 한번 공통적인 센텐스가 있어요. 6절부터 8절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물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시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자 6절에도 8절에도 공통적인 단어가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당시 나이가 110세 정도 됐고 이삭이 100세 정도 되니까 아니면 10살 정도 되니까 이삭이 맘만 먹으면 아버지 손을 뿌리칠 수 있어요. 야 미쳤어요. 나를 지금 묶어서 지금 여기다 놓으려고 그래요. 지금 겨우 따라가는 거야 지금. 준호가 100살 돼갖고 끙끙대고 우리 저기 시온이가 10살 돼갖고 야 시온아 너 눕고 너 죽어야 돼. 아빠 훨씬 아빠보다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의 제가 샘플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에 이르건 건강이 불안하던 힘들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가만히.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안 해요. 이삭이 아빠 그 가슴 아플 거예요. 아빠 왜 그러니? 도대체 재물은 어디 있어요? 불러요.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이게 뭐 진짜 믿음이 있어서 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묵묵히 가만히 지나온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갑니다. 믿어야 순종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아브라함의 인생을 또 봤잖아요. 참 묘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됐어요.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근데 나올 때도 애굽 왕한테 많은 재물을 얻어가고 우리 이주전에 했던 또 그랄 땅에 가서도 똑같은 짓을 해요. 또 자기 누이라고 속여.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건드리면 안 돼. 그리고 또 나올 때 은 1000개를 갖고 나와. 자, 제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좋다는 거야. 할렐루야. 적어도 결과가 좋게 나왔대.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거짓말하고 사기쳤는데 너 맴매 너 지나가고 그렇게 거짓말했지 너 이번에 혼나야 돼? 이러지 않고 왜 이렇게 물질을 더 줬지? 응? 왜 더 이렇게 부자가 돼서 나오지? 성경이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아무리 신앙생활 잘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부자로 만든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게 가장 안전한 일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죽음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게 가장 안전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해도 난 군소리 없이 가장 안전한 모든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거를 저는 발견했어요.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의식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는 불안한 일, 내가 하기 싫은 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가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과 테스트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이 내 생각과 틀리고 내 소원과 결과가 달라도 그분을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시편의 저자들은 그런 시를 많이 써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크고 작은 일이 있었지만 정말 가만히 있었어요. 여보 왜 그래? 얘들아 왜 그래? 뭐 나아지고 이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 그랬더니 마음에 평화가 하나님. 그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도전해 와도 하나님을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분을 높이고. 세상은 자꾸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낮추고 없애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는 시험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줄을 잊지 않아요. 정말 이거 없어도 살아.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비유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거예요. 자기 병이 있어요. 그게 안질인지 가시인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예예요. 안 고쳐준대. 네 은혜가 좋게 그냥 살아. 눈 아프면 눈물 질질 짜는 대로 살고 아프면 가려우면 가오는 대로 살고. 그래서 그거를 맡기고 살았더니 바울은 병이 고쳐진 거나 마찬가지로 살았다고 그래요. 병이 있지만 병이 없는 거죠. 저는 그래요. 갖고 그게 제 방법이에요. 제가 내가
언제까지 아프겠어? 이제 좀 아프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할렐루야.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안전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애굽의 왕 밑에서도, 그란의 왕 밑에서도, 아무리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서 자기를 돌봐주는 것을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 경외할 때가 된 거예요. 맡기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이 시험이 통과됐어. 그리고 다 했지는 않았지만 이제 약속이 진짜 너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날 거야. 그 얘기를 나중에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즐겁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한다는 건 진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 신앙생활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꾸 반복되지만 어려운 걸 요구할수록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힘든 걸 요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신뢰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군소리 안 하고 듣는 믿음, 그냥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험의 결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심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어버리고 있지만 우린 살면 살수록 매 순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께 맡기고